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각 나라 사람들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그런 그 눈 가치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능력을 보고요. 미국 사람은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는가, 이 경험을 중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무엇을 중시할까요? 일본 사람은 어느 학교 출신인가, 학벌을 중시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은 어느 집안 사람인가, 자네 집안이 어떤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렇게 조금 우리 이제 문화가 유교의 문화, 또 이제 어찌 보면 보이는 외향을 좀 중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체면 문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차가 좀 크고 좋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 거래처나 바이어 만날 때도 이 정도 차를 타는 사람 이렇게 하고, 호텔에 간다 하더라도 차가 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대접을 받고, 어찌 보면 그것이 신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듣습니다. 그처럼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선택할 때에 우리가 뭘 보고 선택하냐는 거죠,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는 거죠.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형제 이 자매 뭘 보고 선택하느냐. 여러분도 며느리감, 사위감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동료, 또 사원 거래처라든지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죠. 이제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조금씩 예전보다 이제 그 회사 직원을 잘 뽑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이제 요즘 조금씩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죠. 근데 참 이게 사람은 분별해내는 게, 선택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 우리는 모두 합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인생을 쭉 보면서요,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시점에서 제대로 분별하고 잘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돼요.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메인 포커스가 되는데, 물론 이제 사울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는 메인으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사무엘이 슬퍼하는 스토리로 이제 이 다윗의 인생이 집중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셔서 사울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이 사무엘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이 사울도 참 처음에 출발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꾸만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하면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무엘이 참 한동안 계속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으려고 하느냐? 이제 너가 더 이상 슬픔을 내가 멈추기를 원한다. 이제 너가 슬픔을 거치고 내가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나라의 왕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이제 그거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찾아봐라 라고 이제 미션을 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의 슬픔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의 슬픔이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어서 이렇게 했던 그 사울이 이렇게 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버려지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비록 사울이 잘못했지만 그래서 마음이 슬펐는데,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슬픔이 오래 가기도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사무엘처럼 이런 마음의 아픔이 지속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1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그러나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너 그만 슬픔을 거치고 내가 이제 새로운 길을 너에게 열 거니 새로운 삶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내 말을 잘 순종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에게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와요. 이번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 가서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이 사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을 또 새로 세우면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너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사무엘이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이제 장로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준비하고 정말로 이새의 아들들을 청합니다. 청해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 엘리압이었습니다. 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아주 건장한 아주 좋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사울이 야 바로 이 사람이구나 느낌이 팍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을 봤을 때도 그러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에 하나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탁 두드러져 보이는 거, 힘도 좋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느낌이 이 엘리압을 보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막 그 폼을 잡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은 아니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해야죠. 그 다음 사람 아미나답이 들어오고 둘째, 그 다음 또 삼마 세 번째도 쭉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이 이새의 자녀이 쫙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7이 다 이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라 그러시니까 이상하게 여긴 이 다윗이 이새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당신의 아들들 다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새가 그럽니다. 아니요, 사실은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막내는 여기에 안 불렀습니다.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걔는 중요한 애라고 느낌을 못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막내를 부르시오.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리니까 이제 이새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막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 모양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가 크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가 크니까 기름 부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해는 안 가지만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면 기름분 가져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이제 임하는 그런 장면,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무엘이 볼 때는 이 엘리압, 이 사람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고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니 누구를 선택했냐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보는 선택과 하나님 보시는 선택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뭘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사무엘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사무엘을 볼 때 사람이요 참 생각이 바뀌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왕을 사울 왕을 세울 때 그 키와 용모를 보았거든요. 헌칠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세웠는데 사실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나오다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부터 막 자기 생각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지금 다시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르구나라고 사무엘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사람이요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왕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아놀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사람의 외모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사무엘이 한번 그 경험해 놓고는 아직도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사실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굉장한 선지자잖아요. 정말 젖되면서부터 성전에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온 그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종이잖아요. 선지자 이 사무엘도 이렇게 사람을 잘못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분별이 조금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조금 위로가 돼요. 저도 이 사람 보는 게 참 잘 안 돼가지고 가끔씩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사람 보는 눈을 좀 길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사무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여전히 용모와 키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서 또 모르면 이새가 나와. 이새 아버지 이새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새가 보는 눈도 역시 사무엘하고 비슷했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이새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자기 아들을 낳아서 길렀으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청하라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8명 중에서 7명만 부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장 괜찮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7명을 쫙 내보내는데, 이새가 볼 때는 11절 보면 막내라는 말이 있어요. 막내,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 막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하카탄이라는 단어는요 그 가장 어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하카탄이라는 단어는 아주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키가 작다, 별로 볼품이 크게 없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 아버지가 볼 때도 물론 그 당시엔 장자가 물론 중요하긴 했지만 거기다 막내인데다가 키도 작고 물론 어리긴 하지만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은 거죠. 너는 놀 거 없어. 너는 그냥 덜해서 양이나 지켜. 부름받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 눈에도 너무 그냥 보잘것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다윗은 어찌 보면 한마디로요, 아웃사이드였어요. 아웃사이드.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살아오시다 보면 아웃사이더로 자라신 분이 있는데 대성하신 분이 있죠. 없으신가? 오히려 막내가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물론 장남도 그렇지만. 근데 이런 하나의 케이스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데렐라 동화에 보면은 신데렐라 배다른 언니들은 다 파티에 초청받아가지고 좋은 옷 입고 막 가는데 신데렐라는 집에서 뭐합니까? 청소하는 거, 청소. 그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축에도 못 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도 이새도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 아웃사이드였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외모가 눈에 보이는 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는 관점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웃사이드로 잔치에도 못 오는 그런 그 들판에 앉아가지고 그냥 양을 치는 그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어디 있어도 보십니다. 할렐루야. 꼭 눈에 잘 띄는 중요한 자리에 없어도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때가 되면 불러다가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모습이에요. 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도대체 무슨 중심이냐는 거예요. 어떤 중심을 보시느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죄도 없고 아주 흠도 없는 완벽한 그런 중심을 보시느냐, 어떤 사건이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뚝심을 발휘하고 딱 중심을 잡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느냐.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래 보면 다윗은 불합격입니다. 다윗은 실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다윗은요, 죄와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다윗은 그 마음속에 정욕이 있었어. 아직까지 그것이 표출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정욕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갖다가 우리아 전쟁 당한 틈에 데려다가 간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숨기려고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또 이 거짓말이 또 커지니까 숨기려고 그 우리아의 장수를 죽이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다윗이 지금 간음죄에다가 거짓말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완벽합니까? 뭐가 흠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뽑겠어요? 하나님이 보신 중심이 뭐가 좀 틀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찌 보면 나보다도 더 못하고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더 못한 보이는 이 다윗, 그 다윗이 도대체 무슨 중심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가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선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심은 뭐냐라는 것이 중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 허물이 있고 죄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지적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에 사무엘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백성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책임을 전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잘못을 고하는,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사람,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보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면, 전에 한번 우리 이 부분 나눴죠. 겸손하다 그러면요, 성품이 아주 온화해서 사람들한테 좀 잘해주고 친절히 해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볼 때 참 저 사람 겸손하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품의 겸손은요, 사실은 그 안에 가장된 교만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성품이 좋아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교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막 무시하면서도 그냥 앞에서는 이렇게, 이건 진짜 겸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향만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가 그걸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럼 누가 가장 잘해?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하냐 교만하냐? 하나님이 너무 잘하세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이 다윗이 정말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겸손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중심,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선택받을 수 있어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최고여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받고 다윗처럼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선택받는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1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다윗도 외모 보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막내 야카탄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보면 다윗은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키도 작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다윗이 어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진짜 매력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 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이 표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 고백적인 삶을 보면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대목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막 도망다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잡히면 막 좀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고백했던 것이 시편 63편이에요. 시편 63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참 이 광야에서요
도망 다니면서요, 다윗은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힘이 없습니다. 제가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요 고백이었어요. 다윗은요, 한때 병이 심하게 들어서 죽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노래한 것이 시편 41편 4절이에요. 시편 41편은 우리 지난주에 이제 큐티 본문에 나왔던 본문인데, 여러분 묵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 다윗이 병이 깊어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기가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요 지금 광야에서도 도망다니면서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병으로 신음하면서도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요.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엔 그의 중심이 올바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광야라든지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봐야지 진짜 우리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쉽게 말하면 사업에 한번 실패를 해보고, 부도도 나보고, 가정의 어려움도 겪어보고, 부부 사이에 그냥 갈 때까지 가보고, 자식 때문에 고생 해보고, 이런 병 들어가지고 참 정말 한계상에 가보고, 이런 일이 생기면요, 그때 진짜 이제 우리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요, 우리는 워낙 이 포장의 도사잖아요. 우리는 잘 안 나와 이게요. 근데 진짜 그럴 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중심이 나오고, 그때 이제 우리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지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마라.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너무 억울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당장이라도 그냥 죽여버리면 자기 2다리 뽑고 이제 자기 왕 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이죠. 저는요 지금 쭉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저는 실제로 본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처음 부임을 했는데, 가는 목사님께서 처음 제가 이제 뵙는 자리에서 저한테 법조인을 맡겼어요. 이제 교구하고 법조인을 맡아봐라. 그 제가 법조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 한 번도 뭐 법조인들 뭐 판사나 검사나 뭐 변호사 이래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보시다시피 뭐 저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뭐 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니까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법조인을 이제 맡게 됐는데, 그리고 첫 번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수련회를 하러 갔는데 이미 벌써 강사가 다 섭외되어 있는데, 그래 가서 보니까 그때 누가 이제 강사로 왔냐면, 당시 그 부산 고검장 시절인데 김성규 장로님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분이 지위가 뭔지 이런 건 뭐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날 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간증하는 끝무리에 이분이 자기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무슨 기도 부탁하냐면, 자기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법조계는 이제 못 올라가면 이제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마 이제 된가 봐요. 그래서 부산 고검장 하다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제 총장을 이제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이제 모두에게 기도 부탁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참 제가 이런 부분에는 뭐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속으로 야 참 저분 겸손하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지도 목사니까 담당 목사니까 앞에 나가갖고 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위해서 막 우리가 벌떼 기도를 막 쫙 해줬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막 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수련회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생활할 때는 물론 기도 부탁을 하셔서 기도를 이제 생활할 때마다 기도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그 발표가 났어요. 보니까 안 됐어. 밑에 사람들이 올라가갖고 이게 이제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고 여기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로펌에 이제 변호사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이거 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가? 그분 참 겸손하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그래도 하여튼 뭐 이미 그래 된 거니까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1년이 지났는가 얼마 정도 지난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가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 복정역 쪽에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전 고검장을 지냈던 김성규 전 부장 고검장이 법무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할렐루야! 저 혼자 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 그러시면 그렇지. 분명히 그때 그 겸손함 그 참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걸 내가 보고 하나님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딱 이제 제가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또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됐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 시절에 제가 한번 무슨 다른 때 만났어요. 만나갖고 장로님한테 웃으면서 장로님 이렇게 지금 되신 거 누구 기도 때문에 된 거 아시죠? 네 그랬어요. 막 웃으시더라고. 그때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한대.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나는 안 무너져. 난 확실하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요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그만한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의 중심이 진짜 중심이 분명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 12장에 보게 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해서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받는 거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때 곧 내가 강함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약함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패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의 길은 곧 약함의 길이다. 인간의 힘은 언제나 바닥이 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습은 약함의 길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국에 또 그래도 한국에서 내노라는 큰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사역하면서 정말 제가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개척을 해서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갔어요. 성도들이 막 1년에 막 몇백 명씩 계속 등록하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훈련시키면 막 다들 막 얼마나 그냥 훈련도 잘 받는지 막 사람들이 세워지고 뭐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쫙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야, 내가 그래도 외국 와서 공부해온 이 보람이 있구나. 내가 훈련, 옥하나 목사한테 제자훈련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야,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냥 변화도 나타나는 것 같고 막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교만이요, 나도 모르게 나를 꽉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뭐 그냥 목에 힘도 들어가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보이죠, 들리죠. 왜? 제가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해도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진 걸 또 가르친 거죠. 삶이 좋아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저 자신의 의와 교만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이런저런 일로 휘청하고 한번 끊겼잖아요. 그랬더니만은 그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잘 가르친다고 생각했더만은 이거 다 지식이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에는 훨씬 못 미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얼마나 정말 내 의와 바리새인 같은, 세균 같은 그런 나로 충만했는가, 내 생각으로, 내 자존심과 내 교만으로 충만해. 이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 진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한 사람이었군요. 내 의로, 내 지식으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아시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 들어오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것이 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내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 목회도 마찬가지로. 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걸 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제가 죄인이었네요. 모든 문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깨닫고 하나님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내 확신으로, 내 의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지금도 겉으로는 번듯하고 거룩한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중심에 뭐가 있는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외모는요, 육신의 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마음의 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식과 배경과 키와 용모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 뭘 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내적인 겸손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대상 28장 보면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다윗이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셔. 전심으로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가 만날 것이지만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야. 다윗은요, 아들에게 너 이렇게 해서 돈 잘 벌고 성공해가지고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너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시편 7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가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에 보면요,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그 옆에서 그가 믿었던 사람, 그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그때 다윗이 시편 4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 악을 막 널리 선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처절한 배신을 당한 거죠. 자기가 왕으로 잘 나갈 때는 자기 옆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존경하고 따르고 막 그러다가 자기가 병에 들고 이렇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 배신과 실망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배신 사건은요, 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준 오히려 축복의 사건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보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뭐합니까? 그 배신 앞에서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인간적으로 했던 모든 걸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그러하오나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자기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이 낫고 원수를 갖고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오히려 배신을 당하면서 실망하면서 그가 배운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일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중심이 분명한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본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결혼 전 형제는 강원도에서 공중보건의로 대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매일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강원도에서 올라와 저를 만났고,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는 저희 집 앞에 차를 주차해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다시 저를 회사에 데려다 준 후 다시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굉장하지 않아? 여기 우리 형제들 중에 비슷하게 해본 분 있죠? 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정도로.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저를 지켜주는 데다 의사라는 직업이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그 간증을 보면요, 이 형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병원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형제가 애도 낳았는데 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자하고 다른 살림을 차렸어요. 저도 남자지만 우리 남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를 도둑님이라고 하잖아요. 야, 어떻게, 야,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이 정도 아니죠. 반만 해줘도 우리 자매들은 막 그냥 넘어가긴 하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게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여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야, 그래, 사람을 너무 믿을 건 아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물론 뭐 이런 갖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이렇게 전적으로 절대 내 남편만은, 절대 내 부인만은, 절대 우리 부모, 절대 내 자식만은 그렇게 과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번씩 배신도 당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배신이 참 쓰라리고 아프고 넘을 수 있어야겠지만은, 그를 넘어설 수 있다면요, 배신도 한번 당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요, 다 사람이 착한 줄 알아. 근데 다 착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배신을 한번 당해보고 막 이렇게 한번 뒤통수도 맞아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때로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상처 안 받으려고 뭐 그러지 마세요. 때로는 상처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을 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그냥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하나님 깊이 만나기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뭐 구체적으로 느껴지질 않는데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단 때로는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부부 사이도 말이에요, 계속 좋으면요 진짜 사랑하는지 확인이 안 돼. 한번 부부 사이도 갈 때까지 한번 가보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늘 좋으면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업도 부도도 한번 막 그냥 나보기도 하고 말이지, 부도 직전까지 가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뭐 내가. 그래서 건강도 한번 좀 때로는 안 죽을 만큼 좀 나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 예배 드리는 정도 뭐 그렇게. 하나님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 보면 참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과 핍박과 배신과 실망과 상처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진짜 우리 중심이 하나님만 붙잡는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요즘 이런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구나. 내가 눈을 뜰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이 사건이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사건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요. 고마운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은 방백들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궁적으로 못 돕는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중심이 분명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가? 명예를, 권력을 의지하는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찾는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10년, 20년, 30년 정말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자꾸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실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꾸만 외향적인 거 보는 그런 타입 아닙니까?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외향적인 거 보는 거 이거 노래 놓아야 됩니다. 키 잘생기고 좋고 멋있고 학벌 좋고 스펙 좋고 가문 좋고 이제 우리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돌아보면은 저도 자꾸만 내 눈에 그런 게 외적인 게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걸 돌아보면요,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런 외적인 조건이 있는 사람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니까요.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물론 다 좋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외향이 솔직히 들어오더라고요. 제 안에요.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내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루도 말씀을 안 보면 목사이지만 자꾸만 내 눈이 외향적인 것을 보게 되더라니까요. 말씀에 나를 비치 보지 않으면 자꾸만 내 눈이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내 눈이 외향적으로 가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보게 되고 내 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외모 보지 않겠습니다. 또 결단하고 또 내일도 또 결단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요, 솔직히 제가 외모를 보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러시면 앞으로 정말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죽도록 천벌 때까지 내가 놓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것을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고 뭐고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보니까 목사인 저부터 사울이 되더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걸 찾더라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합한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사생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의를 꺾을 방법이 없어요. 말씀밖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 주신 배우자, 하나님 주신 남편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저 집에 있는 공부를 저래 잘하는 그거 놔두세요. 하나님은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쓰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 자녀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을 자꾸 다른 사람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나에게 세워주신 귀한 사람이에요. 자꾸 세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녀가 여러분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인생, 그 마음 중심이 예수로 하나님을 꽉 차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 자녀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냥 성공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식을 여러분 원하세요?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세요? 둘 다요?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좀 부족한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최고가 되는 자녀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가정이 최고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처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 교만을 날마다 잘라버려야 돼. 안 그러면 날마다 내 속에는 세상으로 가득가득 차게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가득 차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분별력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 이차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이시요, 나의 귀한 바위시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방백시라, 나의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약함과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아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가 꽉 차서, 내 생각이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허물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서 내 자신을 넉넉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를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삶으로나 생각으로나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라도, 내가 실수할 때라도, 내가 죄를 지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쁘시고 의로운 선을 알아주시는 영원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일생을 주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믿음이 나를 담대케 만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사무엘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자꾸만 외모를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행여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어떨지 심히 두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이 고개를 들고, 나의 의가 고개를 들고, 나의 세상적인 학벌이, 지식이 고개를 들까 심히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실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저의 허물에 저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아름다워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이 보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는 눈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갈수록 분명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는 화려함과 겉으로 보는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갈수록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만, 하나님만 더 선명히 보여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그런 우리의 자녀가, 그런 우리 직장과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를 하시면서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괜찮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팔이 아프신 분들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한번 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길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과 외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11조 예물로 드리는 그 손길,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모든 축복된 예물과 그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